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블레셋의 무시무시한 장수, 그 유명한 장수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을 맞은 거예요. 전쟁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전선에서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죠. 골리앗에 대항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전부 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던 거예요.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한 365번 정도 나오는데요. 매일 한 번씩 하나님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매일 한 번씩 가슴에 새롭게 이렇게 담다 보면 1년을 두려움 없이 지낼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 제거하고 새해를 출발했습니까? 두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불신앙의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증거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건 불신앙의 사람이다. 신앙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신앙의 증거가 있나요? 아니면 불신앙의 증거가 나타나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 상황일지라도, 적과 대치하고 있는 어떤 전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골리앗같이 무시무시한 대적이 나타났을지라도, 무시무시한 어떤 힘든 문제가 앞에 닥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사태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대반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말씀 뭐라고 시작이 되는 거 아니? 다윗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앞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 상황에서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이 쭉 나왔었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라는 당시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태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서일까요? 그러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나 아무개는 3부 예배가 제일 똑똑하네요. 1부 예배, 2부 예배는 다 그러나 아무개는 이렇게 따라서 자기 이름이 아무개인가? 자기 이름을 넣어 본인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러나 아무개는 시작. 그러나 아무개는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불신앙이 횡행하는 시대 속에서 그러나 아무개는 불신앙의 사람들로 가득한 속에서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 얘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그냥 온통 불신앙의 사람들 뿐인데 신앙을 소유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다윗과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외면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다 외면한 상황이잖아요. 나만은 꿋꿋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다윗과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체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반전을 일으키는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나 아무개는 환경 탓하겠습니까? 맨날 조건 탓하겠습니까? 환경 탓, 조건 탓하다 보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 속에, 불만 속에, 사회에 대한 불평 속에, 자기 가문에 대한, 자기 부모에 대한 불평 속에, 불만 속에 세상을 그렇게 인생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그런 거 투성입니다. 밤낮 환경 탓, 조건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 조건 탓 하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일어나 봐라 이런 얘기하면 그 꼰대 소리라고 그러고요. 꼰대 소리라고.
밤낮 흑수저, 자기는 흑수저라고 그러고 밤낮 세상 탓하고 사회 탓하고 말이죠. 무슨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 당시에 다윗의 가문은요, 다윗은 흑수저였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주목받던 가문이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스라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유다 땅 작은 동네 베들레헴 출신이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시라고 그랬는데 에브라스의 다른 말은 에브라다예요. 베들레헴의 고대 명칭이 에브라시입니다. 에브라다. 12절 말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야곱의 아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이 산고로 죽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여기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신 바가 있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주 작은 동네였단 말씀이에요. 보잘것없는 동네였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메시아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일찍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죠. 예수님은 나중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 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잘것없는 동네잖아요. 게다가 주목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늙은 아버지 막내였습니다. 이제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별로 그렇게 주목할 만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주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 같은 금수저는 없어요, 세상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배경이 하나님이잖아요. 남 탓하면 안 되는 인생들이에요. 가문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찌질하게요. 인맥 탓하지 말고, 지연 탓하지 말고, 학연 탓하지 말고 말이죠.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그놈의 어떤 환경 탓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죠. 아무리 잘난 환경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쫄딱 망하는 거죠. 아니 아무리 잘 나갔으면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쫄딱 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면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가문 가운데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 동네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13절로 15절,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매 나갔으니 싸매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차남은 아비나답이요, 삼남은 삼마라 그랬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 양을 쳤다 그랬어요. 8명의 아들 가운데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3명이었어요. 장성한 세 아들은 징병돼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남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정 나이 이상이 돼야 멋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쭉 오니까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면서 감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군대 가야 된다고, 남자는 군대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말이죠. 일정 나이 이상이 돼야 외모도 좀 그렇고 힘도 있어지고 능력도 생기고 듬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막내라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막내라. 아버지 이새조차도 이 막내 다윗을 제껴놨었습니다. 10절로 사무엘상 16장 10절 이하의 말씀,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그 사람들 가운데 7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다른 아들 없느냐 그랬어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걔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막내는요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여기 데려오지도 않은 거예요.
아주 그냥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열애가 됐던 그 막내 불과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15절 말씀, 다윗은 사울에게를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양치기 목동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양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아직 자기 자신의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 어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왕 앞에서 수금을 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전쟁과 수금, 지금 이 전쟁에 용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용사와 수금, 전쟁과 수금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냐 이게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할까요? 그러나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물이 됐습니다. 위대한 용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환경만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가 지극히 작은 사람에 불과할지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작은 사람으로 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야. 아직 자기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야. 인생의 전쟁에 능한 용사가 아니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랬어요. 40일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인데요. 40일을 조속으로 튀어났다 그랬어요. 조속으로 튀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는 거 아니?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이죠. 지금 심리전을 벌이는 거예요. 전략 전술상 심리전을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너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 붙어보자 말이죠. 붙어가지고 내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를 완전히 죽여놓는 거예요. 짓밟아 놓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그냥 사기를 갖다가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죠. 그런 치욕을 당하면서 그런 모멸을 당하면서 흘러간 시간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매일같이 튀어나가지고 싸우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말이죠. 그동안에 무슨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골리앗 앞에 나설 용사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블레셋의 사기는 지금 오를 대로 오를 상황이지. 이스라엘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진 상태예요. 최악의 상태예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괴멸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의 어떤 전시 상태, 여러분을 능멸하는 마귀의 사기가 막 충전하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사기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정말 망할 일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으셨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치욕도 말이죠. 복음이 받고 있는 치욕도 40일인 것 같아요. 무차별적인 마귀의 공격 앞에 교회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우리 복음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러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르익어 승리하기까지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밑에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깝깝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물밑에서 일하시고 있는 거죠. 이제 40일이 차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그가 임하실 겁니다. 그가 일하실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우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능멸을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르익으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최악의 상황,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깝깝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르익으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7절 18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아버지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능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맡은 임무가 뭐냐면 고작 이거예요. 네 형들을 위하여. 아니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뭐 하나님을 위하여 뭐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형들을 위하여. 오랜 대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량미가 고갈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지. 볶은 곡식 한 해반을 가지고 와서 네 형들에게 좀 줘라 그랬어요. 한 해반은 22리터 정도 되는데 한 20km 정도 되는 그런 무게예요. 그 곡식을 좀 갖다 줘라. 그러면서 치즈 10덩어리는 따로 가져가서 지휘관에게 주고, 네 형들 지휘하는 지휘관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이세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 이 볶은 곡식 한 해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해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는 따로 가져다가 그들이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와라. 내 형들이 안전하다는 그 징표를 가져와라. 전쟁에 나간 아들을 염려하는 그 아버지의, 늙은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말이죠. 여러분, 뇌물이라고 뭐 욕할 겁니까? 모든 아버지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모든 부모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영적 전쟁에 나가 치열하게 싸우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가지고 이런저런 눈물을 갖다 주님 앞에 뿌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녹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지시를 내립니다.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그런데 그 모든 게 참 보잘것없는 심부름이에요. 형들이 안전한가 가서 보고 이거 갖다 주고 그 증표를 가져와라. 무슨 가문의 종이라도 하시는 심부름이에요. 아니 종에게 더 잘 어울리는 심부름이에요. 용사한테는 어울리는 심부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전선에서 뭐 싸우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19절,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21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다윗은 거기서 말이죠, 찌그러져 가지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이요, 그러나 나중에 튀어나온 사람은 다윗이었다고요. 위대해진 사람은 다윗이었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일, 하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얘기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아주 적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르익으면 그 사람이 거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보세요, 다윗은 내가 용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뭔가 싸워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지시에 따라가지고 20절 말씀,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져가서 진영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주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부지런합니다. 복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밤새서 일하는 사람 말고 말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지런해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잠언서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잠언서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은 풍족함을 얻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 부지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양은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자기의 부재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마 철저히 대비하고 떠났을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 거죠. 책임감이 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명령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로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교회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적은 일에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느라고 거기에 갔다가 전장에 갔다가 대적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소리요? 대적의 소리. 골리앗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23절, 형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브레스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었다 그랬어요. 골리앗이 하는 말, 브레스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중에 이 종이,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죠? 근데 말씀 중에만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대적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들으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들어가지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무슨 자기가 지금 여러분은 의도를 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리스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귀에 들려오게 하셨습니다. 그 우연히 들려온 그 소리를 듣고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사모함으로 이렇게 들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청할 뿐만 아니라, 리스닝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들려오잖아요. 히어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깨어있는 자답게 그 히어링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개돼지도 히어링은 되는데 아무리 히어링이 돼도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강아지 기르면서 고양이 기르면서 그 앞에서 말 조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 아닙니까? 리스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히어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마침 그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23절 말씀.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 같은 말을 했다 그랬어요. 마침 거기서 골리앗이 튀어나와서 그 말을 하니까 다윗이 딱 들은 거죠. 그 소리를 만약에 다윗이 못 들었다면 다윗은 아버지가 주신 그 임무를 마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시킨 일이니까. 다윗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때 다윗을 거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때 골리앗을 튀어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히 다윗으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우연히 들려오는 소리조차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우연히 목격한 것조차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때 골리앗이 전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었다고 했어요. 어떤 말이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말이죠.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포가 나중에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24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그랬어요. 골리앗은 또 튀어나가지고 또 그 말을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견했을 거예요. 자기의 승리를 갖다가 예견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을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똑같은 말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들어버렸네. 다윗이 들으니라. 23절 말씀,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어떤 사람들을, 어떤 신자들을, 어떤 교인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마귀의 소리, 위축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 온갖 불신앙의 소리들,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 그 소리 듣고 두려워 떨며 도망하는 사람들 말이죠. 듣고 나쁜 영향을 받는 사람들, 듣고 위축된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 이런저런 시험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반면에 그 소리 듣고 분노하며 일어서는 사람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아무개가 들으니라, 다윗이 들으니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투쟁심이 솟구치는 거예요. 거룩한 전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이 공포심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로 투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다윗은 골리앗의 그 음성을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집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위기구나. 이스라엘이 위기구나.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 이방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거지? 저 덩치 큰 이방인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구 모욕하는데도 우리 가운데 일어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아무도 왜 맞서 싸우질 못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으로 판단하면 이해가 됩니다. 골리앗은 무사람들이 막 대적할 그런 상대가 아니잖아요. 상황으로 판단하면 이해가 되는데 다윗은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판단하면 그냥 넘어갈 많은 일들이 믿음으로 판단하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황으로 판단하면 이해가 돼요. 아니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온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온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떤 나라는 동성애 결혼도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동성애 하는 것도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러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말이죠. 상황으로 판단하면 이해가 돼. 근데 믿음으로 판단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다윗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치욕이 곧 하나님의 치욕이에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치욕이 하나님의 치욕이에요. 곧 그것이 자기의 치욕이에요. 교회의 치욕이 곧 예수님의 치욕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치욕 아닙니까? 이 종은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시나요? 그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하나님의 군대가 아무리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형편없어져서도 그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의 교회가 이렇게 능멸을 받다니. 영적인 자부심이 있잖아요. 신앙적인 자존감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 자부심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자존감이 있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성도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두려워 떨기만 하고 위축되기만 하는 거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그랬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도 주님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관심도 교회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관심도 복음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위해 주께서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당연히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적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 상을 받는 데도 있어요. 수상에도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래서 어떠한 대우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왜 받으려고 하질 않나요? 목숨이 아까우니까. 25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사울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27절, 백성이 전구하지 말아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못해요? 상 받기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상은 그래도 받기가 쉬운데 좋은 상일수록 점점 더 받기 어려워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 없이는 그 상을 못 받는 거죠. 사울이 준다는 그 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을 들고 여러분에게 그 상을 소원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냥은 안 된다 얘기예요.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내놓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상 받기 위한 헌신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희생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상을 취했던 거죠. 다시 한번 상에 대해서 우리의 선배 다윗이 지극한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여러분도 다윗처럼 상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상을 받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그 헌신, 그 희생, 그 노력, 그 용기, 그 믿음을 마다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나 아무개는